시편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신구약 성경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모두 150편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이 조금 특별한 것은 책 속의 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150편의 시들이 5권으로 나뉘어서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책 속의 책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의 시들을 보면 시의 그 어떤 장르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여러 종류의 시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감사시, 또 찬양시, 또 왕이 즉위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대관시, 또 메시아시, 또 예루살렘에 대한 시원시, 또 비탄시 혹은 탄식시, 이런 여러 종류의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시가 비탄시, 탄원시라고도 하고 비탄시라고도 합니다. 이 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 비탄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끔찍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러니 속히 저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소위 말하면 비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의 종류도 많지만은 또 시편 150편의 시를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또 지은이도 여러 사람입니다. 아주 멀리는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 솔로몬, 또 헤만, 아삽, 고라, 예단, 이런 여러 사람들의 시인들이 사람들이 적어놓은 시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시예요. 그 타이틀로 다윗의 시라고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 시만 해도 73편, 73편이 다윗의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70인역 성경을 보면 여기에 73권에다가 또 14권을 더 플러스 시키고 있어요. 87편이 다윗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많은 시를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가 다윗의 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 시편에는 앞서 장르 얘기를 했잖아요. 장르에서 비탄시가 많이 있다. 거의 한 70편 정도가 비탄시예요. 그리고 그 비탄시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들입니다. 이렇게 비탄시가 많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반영해 준 것 같아요. 우리 세상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면 미담보다는 좋지 않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또 사회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개인도 그래요. 스스로 자기 삶을 지나가는 삶을 이렇게 미화를 시켜가지고 좋은 것들만 기억하고 있어서 그러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어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기 싫어요. 다시 어렸을 때 상사 도올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을 해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그냥 한 번 지나와 버렸으니까 그런 것이고, 이제 다행스럽게 거기에서 있었던 좋은 추억들만 기억하니까 우리 한년만에 제가 그 시골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쉬워가지고, 내가 진짜 그리는 것이 생활이 그런 생활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안 살아보니까 그래.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편 자체가 비탄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통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시편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인생의 요약본이다, 축소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분도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시의 대부분이 또 비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다윗이 참 이 시가, 다윗의 시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시의 대부분이 비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한, 우리가 다윗 왕 그렇게만 기억을 해서 그러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된 후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습니까? 이게 다윗의 인생 자체가 녹록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시편 5편 역시 다윗의 시로 비탄 시입니다. 그런데 이 비탄 시에는 한 가지 중요한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역전이 있어요. 이 비탄 시에는 한 가지 중요한 역전이 있어요. 단순히 비탄 시를 쭉 읽어보면 그냥 자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탄식과 호소, 그리고 여기에서 속히 구원해 달라는 간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탄시를 읽어보면 거기에 신뢰와 확신이 있고, 그 신뢰와 확신을 기초로 해서 찬양과 감사가 있어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내가 딱 기도하니까 현재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문제 속에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시인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미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이 비탄시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비탄시를 다른 말로 신뢰시 혹은 확신시,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탄시를 읽어보면은 읽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비탄시를 쏟아내는 것 자체가 이분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고 확신을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나 붙들고 내 속내를 다 얘기합니까? 이제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돈 구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나 붙잡고 자기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되는 사람, 내가 다 이 얘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자기의 속내를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담하러 가면 그냥 바로 상담사가 상담하지 않잖아요. 물론 상담하러 간 사람도 상담사에게 자기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스스로 상담 내담자가 자기에게 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털어놓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쌓습니까? 신뢰를 쌓잖아요. 그것을 레포라 혹은 라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먼저 쌓아요. 그래서 이것이 형성이 되면 이제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 드러낸다는 것은 상대방을 깊이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이렇게 털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털어놓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에 이 비탄시가 많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는 다윗의 인생이 결코 순탄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다. 삶이었다. 동시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쏟아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가 깊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이 비통한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시 5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 바로 직전 이런 반역의 음모가 지금 꾸며지고 이루어지고 그 음모에 대해서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 시편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위기 상황에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고 도우심을 기다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 시에서 가만히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몰랐으면 모르지만은 지금 반역의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다면 다윗은 군대의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군대를 보내서 이 음모, 반역 사건을 미리 차단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알면서도 자기가 군대를 보내서 이것을 진압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게 참 중요해요.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자기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을 비롯해서 그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한 거냐?
하나님께서 자기 범죄 사건에 대한 하나의 회초리로 여긴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힘으로 이 사건을 무마시킬 수는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징계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저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징계를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다윗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인가?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견스럽게 바라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 5편이 바로 그런 시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그 반역 음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도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5편의 내용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이 어떻게에 따옴표를 하고 그 다윗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세 개의 명령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가 귀를 기울이사, 또 두 번째가 헤아려 주소서, 세 번째가 들으소서. 이렇게 이 세 개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것을 명령형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다 하나의 청유형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명령한 것이 기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우리 성경의 번역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명령형으로 번역하지 않고 청유형으로 번역을 해 둔 것입니다. 왜? 사실 그렇잖아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지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명령형을 사용해서 세 번이나 거듭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의 상황, 심정, 이것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뭐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소매치기에게 그 지갑을 털렸어요. 그것을 알고는 소매치기가 지갑을 가지고 튀니까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소매치기야, 저놈 잡아라, 그래요.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달려들어서 소매치기를 잡아줍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 것이. 그러죠. 아니, 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명령을 해?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일처럼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소매치기를 잡고 지갑을 빼앗아서 찾아주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다급한 상황에 마치 황급히 하나님이 계신 방을 놓고 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다윗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이렇게 그 반역을 꿈꾸고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나라를 세웠던 그 개국 공신들도 그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속속이 지금 모여서 그 음모를, 반역 음모를 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자신의 왕자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기도가 긴박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3번의 명령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도움의 손길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명령을 할 수 있냐, 참 싸가지 없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간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간절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간절함이에요. 정말 절박한 심정,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그래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여러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 우리 청동호 새벽 예배 때 소개했던 엘리야를 들 수가 있겠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기도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기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또 후대의 사람이지만 히스기야를 또 꼽을 수가 있겠는데, 히스기야도 어느 날 아침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3일 후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집안 다 정리해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거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지금 코앞까지 쳐들어와 있고 또 자기에게는 후사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일 안에 자기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방으로 들어가서 벽을 향해 서가지고 벽에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미처 선지자가 이 궁궐 마당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 주어졌어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또 질병, 자기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고 또 병으로부터 치유, 해방이 되는 그런 기사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그 위기의 순간에 홀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문장의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시제가 참 중요해요. 미완료형은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현재형은 밥 먹는다. 미완료형은 먹고 있다. 이게 진행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계속적인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소위 말하면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딱 기도 한 번 하고 끝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기도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기도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끈기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앞서 제가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의 기도를 잠깐 소개를 했는데 엘리야도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오도록 이제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비가 오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딱 기도 한 번 하니까 비가 내린 거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몇 번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7번이에요. 7번 기도했다는 것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비가 올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의 경우에 7번 기도했는데도 비가 안 왔으면 엘리야는 8번 했을 것이고 8번 해도 비가 안 왔으면 9번 했을 것이고 10번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 생활인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무기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기도를 하지를 않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늘 실패한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될 일, 항상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 호흡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순간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이것이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습관처럼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어떤 약점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았어요. 그 덫이 뭐냐?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서를 발표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를 알고도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형통의 비결, 응답의 비결이 어디 있냐. 다니엘처럼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 생활하는 것. 여기에 바로 형통의 비결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기도하고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본래적인 의미는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마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이렇게 진열하는 것, 또 성소 안에 떡상에다가 떡을 이렇게 진설하는 것, 그런 의미예요. 또 전쟁에 나을 앞두고 있는 군대를 전열을 가다듬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진열하다, 정렬하다, 또 전열을 가다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 이 본문에서 이 단어를 다윗은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단어, 잘 기도하다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이런 특이한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이렇게 늘여놓은 진열한 것처럼, 또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떡을 이렇게 진열한 것처럼, 군대가 싸움을 전장에 나가기에 앞서서 또 이렇게 군대를 전열을 가다듬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번제단에 제물을 이렇게 쭉 진열한 것처럼, 떡상에 떡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들을 숨김없이 낱낱이 이렇게 다 드러내 놓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잘 사용하지 않은 특별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어떤 영적인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일상 속에서 기도를 해요. 많이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기도를 해, 나름대로.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기도는 하는데 왜 내 삶에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2번째는 그런 것이죠. 그냥 한두 번 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것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고, 3번째 기도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잘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할 때는 화려한 말솜씨보다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물론 대표 기도는 조금 다르죠. 대표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니까 적절한 용어 선택도 잘 해야 되고 너무 사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기도, 사적인 기도는 너무 화려한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감과 신뢰에 대한 감의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친한 사람과 대화할 때 보세요.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먹한 사람들과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낱낱이 고백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는, 주님과의 친밀도가 그렇게 깊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도움을 구하는지 명확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께 그 필요를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그 감사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사실 그렇습니다. 추상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현재 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요. 연초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렇게 쭉 받지 않습니까? 자, 또 어떤 모임 같은 데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면 알아요. 이분이 평소에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 제목을 조금 달라 그러니까 그냥 급조해가지고 내는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부채성이에요. 평소 늘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그게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내면 구체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이다. 마치 번제단에 번제물을 이렇게 각을 떠서 부위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쫙 진열을 해 놓은 것처럼, 또 매일 떡상에 떡을 12덩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를 이렇게 쭉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처럼, 펼쳐 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숨김없이 낱낱이 구체적으로 다 아뢰는 것, 그것이 세 번째로 중요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결단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의 결심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겠다, 그런 차원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리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기도 후에
그가 후에 대한 그의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 자신이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요, 하나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를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글쎄요.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내용을 내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결심이에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궁수가 활에다가 그 화살을 잡아당겨 가지고 활을 쏜 것과 같다. 그리고 바라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쏜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어디에 떨어지는지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올바른 기도자의 태도는 뭐냐? 내가 기도했고 그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과정까지 기대하면서 또 지켜보는,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꼭 그 기도 수첩을 만들자라고 한 얘기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어쩌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이게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도 후에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서 간절히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 또 기도의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라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위기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의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